가나안 땅에는 저 우상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국가 가나안 땅에 모여 있는데 이게 살렘 왕, 소돔왕도 오늘 여기 보니까 나왔지만은 18절에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아하.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이 요 나라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뭡니까? 땅이 큰 게 아니라 전 부족국가죠. 도시국가고. 조금 커지면은 부족에서 도시국가로 이렇게 바뀌고 또 좀 더 커지면은 제국이 되고 뭐 그렇잖아요. 이제 이 살렘이라는 왕이 이 멜기세덱인데 살렘이 뭡니까? 살렘 샬롬이 샬롬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평안입니다. 평안. 쉽게 말하면 평안하세요. 샬롬 그러잖아요. 우리 뭐 CCC라든지 옛날에 대학생들이 뭐 만나면은 그때 막 한참 부흥할 때 서로 만나면 뭡니까? 기독교인 거 표현한다고 샬롬 그런. 이게 바로 뭡니까? 살렘입니다. 살렘. 멜기세덱이 이 살렘이라는 그 부족 국가의 왕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그게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나라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럼 멜기는 뭐냐? 멜기가 왜 우리 오히려 보면은 윤석열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인지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뒤에 뭐가 붙습니까? 대통령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싹 다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이죠. 대통령이 직분이지. 멜기가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름 먼저 얘기하고 직분 얘기하는데 얘들은 뭡니까? 거꾸로 되어 있죠. 직분 먼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멜기는 왕입니다. 왕.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이름이에요. 세덱이 아니고 컨덱도 아니고 세덱이 아니고 세덱. 세덱이 뭔 뜻이냐? 의입니다. 의. 우리가 정의롭다 할 때 그 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러면은 샬롬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평강의 왕이고 누가 의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론의 반차를 갖다가 따른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닌데 조금 이해되라고 그냥 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명이 말이고 뭡니까? 그건 알겠지만은 이해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사람의 계열, 반차라는 말이 누구누구 계열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뭡니까? 계열이 없어요. 반차가 없어요. 그냥 뭡니까? 새 언약 교회입니다. 나는 김선희 장로님 파야. 이러면 뭡니까? 김선희 장로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 그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차예요. 반차.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뭡니까? 누구 계열, 누구 반차 이러면 뭡니까? 맞아 죽습니다.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윤석열 계열, 안철수 계열, 이준석 계열, 또 누구면 뭐 이재명 계열, 뭐 또 김민석 계열, 뭐 아무개 계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반차예요, 반차. 누구누구를 갖다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 그 말은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론
훨씬 전에 살. 아론이 이 아브라함 세대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아론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인데, 근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계열을 따라가지고, 아무개 제사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계열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열을 따라서 온 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이런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탁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축복을 할 때는 제가 김지호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랍니까? 김지호가 뭡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이니까 이랍니까? 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빠가야로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렇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이 기가 찬 장면 한 군데가 더 나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저 40몇 장 가면은 야곱 자기 아들 이제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에 내려가가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바로 왕을 향해 가지고 손을 들어 축복하는 장면. 야곱이 지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반차를 쫓아온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차를 메시아의 반차를 쫓아온 사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내 입으로 떠벌려 놓고는 내가 늘 뭡니까? 내 숨은 문제에 딱 잡혀 있던 거, 그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가 해결했어. 뭐를 해결해? 이번 주간에 집회를 갔다 이랬다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서론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교인들 얼굴을 갖다 이랬다 쳐다보고서,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숨어 있습니다. 내가 정여지한테 내가 회개했습니다. 미안하다. 여진이 뭡니까? 우리 저기 있을 때 시집 가가지고 이제 강릉 간다고 갈 때 잘 가라 축복은 해놔놓고 나는 뭡니까? 뒤돌아서 가지고 내가 이랬거든요. 이 한숨에는 모든 게 내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 한숨이 어떤 한숨일 것 같습니까? 축복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저주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재앙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멸망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인생 실패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기쁨의 한숨일 것 같습니까? 어떤 한숨일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난 쪽팔려서라도 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는요, 내 신앙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니까 축복해 놔놓고, 안수수 집사님이 목사를 그래 논리가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해하기 힘든 깊이 있는 그 뭔가가 내게 있단다.
진짜 정말로 제게 있던 묵은 체중이요. 내려. 그 말을 갖다가 내가 듣는데 부끄럽다. 처음에는 이 생각이 들다가 가만히 한 목대원 이틀 동안에 집회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아침, 낮, 밤 계속 묵상하잖아요. 집회를 갖다 하니까. 계속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그래, 그 뭡니까? 숨 한 번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막 1년 동안에 뭡니까? 막, 김진희 장로님도 뭡니까? 뭐, 양카페 뭐, 하고 막, 힘을 내가 뛰었거든.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상간에 뭡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왜 우리 교회는 움직임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는 훈련을 잘 못 받을까? 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을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이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는 몰라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시간이 싹 지나는데, 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하나씩, 이유는 각각 다 다양해. 우리 정여진 집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남편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직장이 강릉이니까 가야 돼. 오늘 갑자기 뭡니까? 누구하고, 또, 어디 가야 돼. 어떤 뭔 이유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또 헤어져. 그러니까, 야금, 내 그 한 번의 그 숨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 근데 그건 내 한 번의 숨이 아니에요, 그게는. 한 번 숨을 쉰 거지만은 그게 한 번의 숨이 아니라 내 모든 그, 그 순간에 신앙이 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밝혔죠. 네가 나를 갖다가 치부하였다 할까 봐서 나는 네가 주는 전리품 받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확 커버려. 확 커버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이게 우리 교회 전부.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막. 근데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락방 하는 교회들이 많은 문제에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갖다 제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나왔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극명하게 딱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 암 걸려가지고 막
치도록 힘든 것보다 내가 오늘 밤 코가 막혀가지고 감기에 찌들어 있는 내 모습이 더 힘든. 그게 우리 인간인 어쩔 수 없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은 자그마한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문제.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박살내. 저는 이번 주간에 내게 쌓여있는 큰 벽이 하나 쾅 하고 무너져 버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 아브라함에게 쌓여있던 이 큰 벽이 무너지질 않는 거죠. 많은 얘기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언약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그리고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거든요. 아무 데서나 막 코박아도 자고 막. 그러면 어릴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흙도 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먹어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50 싹 지나가면은 아무렇게나 먹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제 이때 암에 걸렸다, 정신문제가 왔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렸다, 공황장애가 왔다, 조현병이 왔다, 이래 되는 거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0년, 40년, 50년을 어떤 언약을 갖다가 잡아왔냐. 그 결과물이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고 갔다. 불쌍하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돈 잘 벌면 뭡니까? 막 복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세월을 우리가 살고 왔습니다. 복 받으면 뭡니까? 좋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뭡니까?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내 자식 잘 키우고 자식이 뭡니까? 서울대 가고 연구대 가고 어디 가고 우리가 말이죠. 때때로 뭡니까? 어디 놀러 가고 좋은 데 좋은 환경 좋지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차라리 복이 있는 거예요. 꼭 심령이 가난해라 그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차라리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게 아니라 사람 말이 뭡니까? 아무렇게나 휘둘리고 말이죠. 어려운 환경 만나 거기에 뭡니까? 막 묻혀가지고 정신 문제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뭔가 불의를 보고서 뭡니까? 못 참아가지고 안달이 나고 차라리 그게 나아. 이제 이런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게 나아. 그런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 애통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고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차라리 그게 낫다. 근데 이 모든 거의 결과물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지 팔복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과 관련된 것 때문에 남을 갖다가 판단하기도 하고 헤아리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자꾸 그러더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뭡니까? 차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 말은 화목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예배가 아니야.
그 말을 하시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싸우는 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남을 갖다가 오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뭐를 못 본다? 진짜 꼴을 못 본다. 그렇죠? 진짜 꼴을 못 본다.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쳐다보고서 진짜 축복을 못 보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 전부 다. 우리 오늘 사회 보시는 최 장로님부터, 우리 김선희 장로님부터, 다들은 뭡니까? 다 부자고, 다 사람들하고, 뭐 이래 잘하고, 우리 교회가 뭐, 나는요, 축복받은 목사, 저주받은 목사. 너 얘기해봐, 김지환. 아빠는 축복받은 목사, 저주받은 목사. 땡. 맞아.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짜를 갖다가 내가 못 받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을 보고 만남을 보고 그런 거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다가 판단하는 그리고 끌려가는 따라가는 인도받는 그런 영적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죠. 제가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이 깨닫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을 갖다가 얘기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뭡니까? 슬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뭡니까? 했다 말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뭡니까? 야금야금 열리기 시작. 아니 어떻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갖다가 불식시키고 축복받아가지고 뭡니까?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11조까지 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 뭔지를 갖다가 모르는데 내가 복 받았네 이 말은 뭡니까? 좀 돈 좀 생겼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건 진짜 복이 아닌 거죠. 진짜 축복은 뭡니까? 그런 복이 아니었던 거죠. 너로 인하여 대표적인 축복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받기 시작. 그래야 여러분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이 뭡니까? 힘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고서 뭡니까? 저게 정말로 축복이구나. 알고 느끼기 시작.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러면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심지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버릴 거야. 그 말은 너 축복 안 하면 내가 그놈을 갖다가 반드시 따라가가지고 내 짓밟아 주겠어. 그 말이 아니라 아무도 너를 막을 자가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축복하겠다고 하는 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본론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불러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개개인별로 나를 향한 전무후무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잠시 잠깐 뭡니까 어려운 일을 갖다가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뭡니까 이렇고 저렇고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이유가 안 됩니다. 일이 좀 지금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포기하고 뭐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 보고 반드시 그 전무후무한 그 확실한 절대 계획을 찾아내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무후무한 계획, 어떤 절대적인 계획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소발의 찌잡기로 뭡니까? 뒤로 가다가 어떻게 찌를 갖다가 잡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었어요. 옛날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볼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깨달았다. 딴짓을 안 하고 뭘 했냐? 단을 쌓았다. 이걸 시작. 딴 거를 안 하고 단을 쌓았다.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돈 좀 벌합니까? 그때 뭐 이제 드디어 말이지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 하면서 막 돈 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하고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게 확실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히 파수꾼 기도. 파수꾼이 뭡니까? 적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적들로부터 우리 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걸 갖다가 기물부터 시작해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키는 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 번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파수꾼의 기도. 파수꾼의 기도. 우리가 한 번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갖다가 누리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파수꾼의 기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시다가 왜 비행기 안에서 뭡니까? 자기 옛날 제자를 갖다가 탁 만났다고 그랬죠. 옛날 제자. 옛날 제자 만났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뭡니까? 막 불평, 원망. 30분 듣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 옛날 제자였으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해줬습니까? 우리 여러 번 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 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 목사를 잘 아는데 그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네 문제. 네 문제.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야. 네가 지금 힘이 없는 거야. 그렇지. 길을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거야. 남 탓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길을 잃어버린 거야. 정말로 지금 해야 될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야? 파수꾼의 기도를. 네가 진짜 제자라면은 지금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내가 목숨 다 바쳐가지고 목사님과 교회를 일으키고 지키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네가 진짜 제자. 아무리 딴소리를 갖다가 해본들 목사도 안 살아나고 교회도 안 살아나고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다. 네 지금의 그런 영적인 상태 가지고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가만히 두고 보니까 뭡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할 때 보좌의 마음,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고 따라가고 세우고 해야 됩니다. 딴 걸 갖다가 하면은 할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혼자 이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그 사람 이미 죽은 겁니다. 지금 안 죽었을 뿐이지 이미 죽은 겁니다. 점점 힘을 갖다가 잃어가다가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됐다.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알게 됐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It's okay. 아무 상관없어. It's okay. Nobody, nothing, everybody, everything. 바뀌는 그 축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오늘
14절에, 14장 17절에 24절에 진짜 예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럼 옛날에 했던 예배는 가짜 예배냐? 그 말은 아니고 예배했죠. 예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24절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거는 뭡니까? 싸우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꼭 또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싸우면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 그 말이 아니잖아요. 28절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예수님 앞에 뭡니까? 가늠한 여자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 보고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 이미 멸망 상태. 이미 멸망 상태. 이미 인생이 뭡니까? 실패 상태. 이미. 이 사람은 뭡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 남의 티 계속 보여?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너네들 보나 봐라 이 사람아.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올바른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올바른 힘 얻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잡으면 되는데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불신앙의 언약을 잡았어요. 남 원망하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실패하는 언약을 갖다가 잡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망하지 않았다. 그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얘기를 갖다가 딱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수가성 여인이라는 갈릴리에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수가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뭐 물 좀 달라 이래가지고 벌어지는 얘기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나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 그래, 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 알지 못하는 거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니까 뭐 아는 거 예배한다. 그 정도로만은 그게 그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갖다가 쭉 해온 말씀을 갖다가 탁 의미를 되새겨 볼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가 이해되시죠? 알지 못하는 걸 갖다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알면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딱 붙잡게 되면 그러면은 무슨 역사가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갖다가 쌓기 시작한 때부터 그 집에 가병만 318명 키웠습니다. 가병만 318명.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정확한 언약이 뭔지를 갖다가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그 시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가병을 일으켰고 가병을 키웠고 쉬운 말로 렘넌트를 갖다가 일으켰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고 우리 자녀들이 힘 있는 장수로 바뀌어서 성장.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가지고 일을 갖다가 말을 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새벽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핵심 때 말씀 듣고 뭡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상한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함께 알았던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예배 때 소돔 고모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겨버렸잖아요. 예배 때 흑암을 이기는 영적 승리가 일어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눈 뜬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무슨 눈을 떴냐? 열방, 천하만민, 땅끝, 어린 양,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눈을 떴버려. 눈 뜬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교회와 세계와 렘넌트 살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눈 뜬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최고 은혜를 갖다가 딱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갖다가 딱 드렸다.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빛의 경제. 그렇죠? 돈 많이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이제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우리가 올 때 그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세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2절에 어마어마한 시대를 갖다가 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다가 지금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3080 시대를 대비할 만한 기도 제목을 줘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3080 시대가 말 2030년에서 2080년 50년 상간에 일어나는 세계 복음화의 바람입니다. 이거를 대비할 만한 기도를 새언약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나만 했는데 몰라. 잘 몰라. 사람들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모르느냐. 막 후대 살리는 기도해라, 뭐 서밋 만드는 기도해라, 그 말이야 다 알죠. 파수꾼 기도해라, 예배 기도해라, 다 알지. 그거 할 때 뭡니까? 후대 살리고 뭡니까? 이 후대에게 우리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은 거 전달된다, 다 알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에? 그렇죠? 2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려고 하실 때는 뭐 때문에 시험하십니까? 밟아 죽이려고? 아니죠. 축복하시려고. 그런데 희한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시험에 들어요. 시험 들 만한 사건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 때문에 축복하시고. 네,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수양을 딱 옆에다 얘기하죠. 그때 우리 말로만 그냥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뭡니까? 자기 새끼를 갖다가 바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한테 돈을 갖다가 혹시나 이제 만약에 이제 김진희 장로님이 내한테 한 10억 빌려줬어요. 물론 그 10억도 없으신데 일단은 그냥 그렇다 치고 10억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그 10억은 뭡니까? 너무 소중한 돈인데 내가 뭡니까? 목사랍시고 뭡니까? 장로님한테 막 이글복글 해가지고 10억을 갖다가 끌고 가가지고 내가 빌렸어. 다 쓰다 보니까 뭡니까? 다 썼어. 갚아줄 돈이 없어. 능력도 안 돼. 그럼 뭡니까? 점점 뭡니까? 자꾸만 김진희 장로님 멀리 하겠죠. 멀리 하면서
김진희 장로님은 뭡니까? 자기 10억을 받기 위해서 자꾸 나한테 점점 뭡니까? 뭐라 하시겠죠. 뭐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끝까지 안 주면 뭡니까?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뭡니까? 막 이렇게 좀 하지만은 안 신앙인, 비신앙인은 깡패 동원해가지고 뭡니까? 돈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돈 다 떼이고, 뭡니까? 자기가 혼자서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미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충격이겠으면, 목사가 10억 빌려가지고,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김진희 장로님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십니까? 아, 돈 받으려고. 아, 신앙 얘기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뭐, 좌우지간.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충격이지. 목사가 돈 10억 빌려가요. 안 갚아준다. 근데 그런 목사들 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신앙인이 뭡니까? 장로님이 돈 빌려가, 평신도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안 가. 얼마나 충격이, 그러니까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치? 이거는 그거보다 더 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 준다고 해놔놓고는 줘가지고 15년 키웠더니 애 갖다 바치라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시큰 다락방에서. 근데 얼마 전에 사건 터졌어. 충격입니까? 아닙니까? 충격이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젊어서 얘기 듣고 따라다니는 그 목사님이 도대체 저럴 수가 있나? 충격이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충격인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큰 충격이겠습니까? 완전 불신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정도로 충격적이냐? 교회도 떠나고 다락방도 떠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떠날 정도로 신앙생활 앞으로 안 해? 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근데 전제로 깔았습니다. 이 시험은 시험될 만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시험될 만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어떤 축복?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후대가 번성한다는 얘기죠.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흑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라야 진짜 축복을 가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들 겁니다.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신앙생활이고 뭐고 모든 걸 갖다가 다 내팽개칠 정도로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딱 예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나가고 말이죠. 뭐 떠나고 하는 사람은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자유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 만한 사건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적어도 앞으로 오게 될 2030 시대를 대비할 만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30 시대를 대비할 만한 중직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에게 가해진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삭은 이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2030 시대를 갖다가 대비하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년 동안에 뭡니까? 먹고 살 만한 축복을 받아.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100년의 경제 응답을 갖다가 한 해에 다 받아버려.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 르호봇의 축복. 절대로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르호봇의 축복.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들 이삭은 알았는데 손자 야곱이 몰라. 그래가지고 30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야곱 괴롭히잖아요. 딸내미 뭡니까? 막 강간당하는 사건 벌어지고, 막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막 저 옆에 있는 세겜 부족들은 뭡니까? 막 그 수장 아들부터 그 족장 아들부터 시작해 막 다 죽이고 막 살인 벌어지고 난리 났어요. 아브라함 족속 자체가 멸절될 만한 위기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곱아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12지파의 탄생. 그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축복 3080 시대를 갈아엎는 축복을 새언약교회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은 싹 다 회복하시라. 회복하시라. 너무 열정적으로 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31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RTC 방송을 조금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3080 시대 대비할 만한 사건들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